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올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사실은 이 둘의 관계가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요나단은 적어도 이 다윗보다는 10살에서 20살가량 많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뗄 수 없는 끈끈한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제 이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된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이 요나단이 다윗과 처음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처음으로 보자마자 이 요나단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단은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다윗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왕궁에서 또 한 사람은 목장에서 배경으로 봐도 지위로 봐도 이 둘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있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앞으로 왕위를 물려받게 될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혜성같이 나타난 이 다윗의 존재가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무찌렀으니 이 다윗의 그 용맹과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럼에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고 또 자기 생명처럼 여길 정도로 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단이 충성스러운 종 한 명을 데리고 이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무기를 든 종과 함께 단 둘이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둘이서만 이 블레셋 전장에 들어가는가? 바로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제껴놓고 그냥 단 둘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20명가량을 죽이고 하루 종일 반나절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블레셋의 거인 이 골리앗을 앞서서 맞서게 되는데 이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심하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다윗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는 거인이고 이 블레셋의 엄청난 장수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히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 앞에 나가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단은 다윗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단도 얼마 전에 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적장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나서서 정말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욕을 하고 있을 때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저쪽에서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서 결국은 그를 때려 눕힙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정말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어떻게 저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단도 그랬고 이 다윗도 그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을 이 요나단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고 그가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단과 다윗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변명해주고 저들을 진멸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들과 담대히 그렇게 싸우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뭔지 알아요? 맨 앞에. 누가? 마치 경쟁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부유함과 가난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이나 경험도 결단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숫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거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 요나단과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단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남들보다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고 남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비교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의 담대함을 보면서 마치 그에게 반한 것처럼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이 다윗을 가까이 두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다윗이 집으로 가고자 할 때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못 가게. 그 말은 뭡니까? 이 다윗을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골리앗까지 물리친 이 다윗은 용맹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를 두면 마치 어떤 전쟁에서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가는 것을, 이 다윗이 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 다윗을 끝끝내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과 이제 마음을 같이 하였고 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다윗이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이제 왕궁에 같이 머물게 되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어요.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4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당시 요나단은 누굽니까? 왕자예요. 이스라엘 왕인 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죠. 그런데 그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평범한 옷이 아니에요. 왕자가 입는 옷인데 그냥 아무거나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 그 값비싸고 고귀하고 차별되는 그런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기꺼이 내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싸우는 날에 이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당시에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철을 통해서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온갖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 이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런 철을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또 철공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칼과 방패와 어떤 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칼과 이 방패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를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요나단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을 아낌없이 누구에게 줬다는 의미입니까? 요나단에게 줬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뭐는 못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무엇을 줄 때 그것이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죠. 만일 무엇을 줬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죽음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사람들과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했고 또 그를 자신의 목숨처럼 생명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사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신임을 받았죠.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인 왕자인 요나단으로부터도 형제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교만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왕도 나를 믿고 그 아들, 앞으로 장차 후계자가 될 그 왕자도 나하고 의형제를 맺었으니 내가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와 같은 높은 지위에
이 다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았다. 자신의 위치를 내세워서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보고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이 다윗을 보니까 그래,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조금만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끝이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몰라요. 마치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행동을 합니까? 교만하게 일수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결코 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다윗은 그와 같은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를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면 사람이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라고 하는 내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준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덫에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 다윗과 왕과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데 갑자기 여인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귀를 들여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노래가 빌미가 돼서 결국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냥 보지 않아요.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높이고 그를 칭송하게 되니까 이제 이 왕이 이 다윗에게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심하게 불쾌한 마음으로 노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데서.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경험하셨을 거라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사실 천이면 어떻고 또 만이면 어떻습니까? 천이라면 천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고 만이면 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결국 비교당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로지 이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다윗. 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저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저 사람. 이 땅에 사라져야 될 저 사람. 나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 저 사람. 이 다윗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시선을 떠나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성경의 수많은 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늘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실패하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 여러분 비록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고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돈을 쫓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 또 건강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건강을 쫓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어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몸만 챙기다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내 욕심만 따라가고 내 물질만 따라가고 내 정력만 따라가고 이 세상의 행복과 어떤 그런 것만 따라가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가면 하나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실 거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떠올라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요나단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만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나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만 고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어떻게 저들의 인생을 펼쳐나갔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시선이 떨어진 적이 없었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참 힘든 여정도 많았고 참 많은 유혹도 있었고 또 이를 비난하고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수많은 원수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드리고 그런 저들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성령을 다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정말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다고 하는 걸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의 우리가 붙잡을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삶을 드리고 또 다윗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늘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